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기들을 데리고 놀다가 애들이 재밌으니까 뭐 올리죠. 다시 받아. 또 올리고 받죠. 그러면 애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재밌어요. 또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애기가 엄마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울지요.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애가 웃고 재미있어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엄마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믿을 때는 평안한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이기준 목사님, 이미 하늘나라 가셨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김전도사,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삼각산에 가면서 다니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삼각산을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 우리 목사님을 제가 차로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차를 운전할 적에 제가 사실 초보 운전했습니다. 면허를 88년도 제가 4월 달에 개척해가지고 88년도 한 10월 달쯤 탔으니까 초보 운전이에요. 그 초보 운전이니까 목사님, 제가 초보 운전인 걸 알고 불안할까 편안할까요? 불안하셔요.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저는 운전을 초보긴 하지만 차분하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초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차는요, 저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제 차는 앞에가 손잡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잡고 있다고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편히 가세요. 그래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참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서너 달 되니까요, 이게 약간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한 5달 되니까 뚝 빠져버렸어. 그만큼 불안하게 다니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편안히 다니시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왜? 제가 편안히 잘 모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면요 스스로가 불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불안하게 살고 싶어요? 예,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평안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25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해서, 너희들 영이 부활해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곧 너희들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걸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분이시죠? 예,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셔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토, 친척, 아비집 곧 자기가 우상 섬기며 살았던 모든 삶의 배경을 다 버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그 쫓아 나온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이렇게 의롭다 칭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은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본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단서를 붙이고 있느냐면은 믿음이 어떻게 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 창세기 12장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늙었거니와 그의 부인 사라는 이미 태가 갇혔습니다.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430년 만에 그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의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자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결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줬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지킨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믿었다가 에이 1년 돼도 안 되네 10년 돼도 안 되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노아는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니 결과적으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다니엘을 또 노아를,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가나안 여인 나와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적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 딸이 깨끗이 낫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비롯하여 노아와 또 이 많은 지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노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노아 다니엘처럼 될 수 있고, 가나안 여인처럼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 앞에서 이게 뭐야?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따라서 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분 한번 들어봐요.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죠? 뭘 통해서 믿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서 야, 내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클라이막스가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그가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참 후손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될 씨가 됐는데 이 씨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예,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 노망 드셨나 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난 것처럼 그가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보아라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왔던 이 종들 있죠. 예, 하룻길을 남겨놓고 거기 서 있어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리라, 번제 드리고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동안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범죄했죠. 그 뒤부터 다윗은 항상 그 입술에 뭐였어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조용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읊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낙심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비단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묵조리고 묵상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뿌리치게 하시고 눌러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개척할 당시에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리피팅하면서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봐요.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체험의 신앙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이 아주 귀한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박주연 피아니스트라고 있어요. 박주연,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우리 딸들도 어깨너머로 피아노 다 잘 배워서 잘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딸도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재능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너 앞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너처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고서 이 아이를요 12살 때 유학을 보냅니다. 12살 때. 예. 그 유학 가서 고생한 고생 얘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인종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그가 끝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기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기도해 준과 동시에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오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다니엘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정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의 이방인의 포로하기에 잡혀갔습니다. 포로. 여러분 얼마나 낙심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를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또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많은 모함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매일 3차례씩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면 악순환이 나와요. 믿음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또 안 됩니다. 또 기도가 안 되면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악순환하다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겠어요? 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지난번 우리 연합부흥성회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물 줬어. 그 물 먹으면 끝나. 그럼 끝나는 제목 갖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계속해서 그런 신령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증거를 체험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집에 가는 것도 그 시간에 가서 어정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그냥 자겠습니다. 그러고서 누워 잤어요. 근데 춥더라고요. 이제는요. 추워요. 그래서 이 자부동을 다 덮고, 예, 밝은 빛이 있으니까 다 덮고, 그러고 잤는데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몰라.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꿀잠을 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손이 좀 약간 붓잖아요. 근데 붓는 것도 없이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쉬면은 믿음 떨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확 타올라서 더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 믿음도 다시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결과적으로 어디가 살려고? 하나님 나라가 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수모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더니 예수님 저렇게 가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날이 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응? 예수님을. 제가 어제 저녁에 혼자 넋두리 좀 했거든요. 좀 미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11시 한 반쯤 됐을 때 가가지고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도 했어. 나도 제자들의 발도 씻겼어. 에? 나도 이런 것도 다 했어. 그러면서 그거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저한테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요만한 일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이 결국은 나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더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약해지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결과적으로 과정일 뿐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사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잘하다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